하루하루가 지옥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거를 해결을 어떤 싸움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자신과의 그 생각이 싸움이고 어떤 싸움인지 그 싸움에서 저는 제가 이길 수 없음을 정말 처절하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 모임을 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이런 것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는 선이 없구나. 내가 왜 거듭난 나를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다시는 저를 정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계속 그래 너는 또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침체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 말씀이 제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얘기 중에 그랬거든요.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냥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었는데 목사님이 완벽주의가 아니라 썩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탁 꽂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내 자신을 보는 그런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항상 내가 또 잘못했지 이런 마음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가면 되려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내가 썩은 거였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그 어떠한 틀에 갇혀 있는 거에서 그것은 뭐 제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가 아닌데 내가 단지 그것에 속았을 뿐이다. 그거를 딱 알고 나니까 정말 해결하기 쉬워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거는 옛사람이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보지 말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안 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럼 그 애쓰는 게 또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수월하게 속았다고 표현하면은 내가 안 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방법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참 되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네,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바뀐 게 뭐냐면 제가 기존에는 이게 믿음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모르다 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좀 나태해지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게 영적 싸움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좀 기가 죽어 있고 좀 처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는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게으르면 하게 되는 그 당근마켓이라는 거 그게 꽤나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건은 못 파는데 그 구경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막 잘 가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또 그 페이스북은 잘 안 하는데 깔아놓은 거 뭐 이런 지저분한 앱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싹 지웠어요. 지웠더니 우리 큰애가 걔가 이거를 알아요. 비밀번호를. 그래서 걔가 한번 언젠가 열어봤나 봐요. 근데 저보고 그냥 2, 3일 전인가? 엄마 요즘에 당근마켓 안 하는 것 같은데 당근마켓 지웠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웠어. 요즘은 좀 지저분한 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왠지 낯선데 뭔 일이야? 이러면서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낯선 거였구나.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참 이 말씀이 나랑 멀게 느껴졌어요. 이게 너무 힘든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지 이런 것들이 좀 막연했는데 말씀을 보면은 요즘 달라진 게 딱 그거예요. 말씀이 나랑 가까이 있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좀 이거는 내 기준으로는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애기 아빠 옆에 앉아서 그냥 TV를 좀 늦게까지도 보고 이랬거든요. 그냥
그게 환경이 우리 집이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애기 아빠를 빨리 들어가라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희한하대요. 본래는 제가 정말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이게 해야 되는 거고, 막 안 하면 죄송스럽고 막 이랬었던 게,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말씀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는 거다. 이게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예. 가까이 와 있으니까 너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 마음이 항상 예전에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썼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그게 내 노력이 필요 없고 내 애씀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또 재밌는 거 얘기해. 남편하고 관계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면 일에 대한 거. 아니 제가 이렇게 저번 주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다들 제가 좀 게을렀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여기에 올인을 하셔서 막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하시려 하고 이제 막 간증도 하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부러우면서도 그게 저는 잘 안 됐어요. 이게 확 잡는 게 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이거다 하고 이제 딱 잡으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로 그렇게 올인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대로 하겠다. 이게 마음을 100% 여기에다 쏟을 수. 전 좀 그렇게 생겨 먹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막 제가 이제 애기 아빠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좀 안 됐는데 7월 달에 이제 거래건이 한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인건비만 붙이고 이렇게 거래를 한 건데 소개비를 많이 뜯어가다 보니까 정말 안 남는 거래였어요. 근데 그 결제가 다 이제 끝나고 입금도 7월 달에 한 건데 9월 22일 날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9월 29인가? 예, 그래서 되게 늦게 이렇게 입금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것 때문에 막 입금을 기다리고 이랬었던 건데 갑자기 저번 주 어떻게든 만나기 전에 월요일 날인가? 그쪽에 경리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자기들이 이거를 국가사업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금액을 딱 국가사업 금액만큼 줄여서 다시 발급을 해달래요. 그리고 서류를 뭐 또 까뜩 보냈더라고.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금액을 부가세만큼은 떼어내고 이제 그거만 뭐라고 해야 되나, 부가세 떼어내고 나머지 금액을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다시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저보고 입금을 또 다시 도로 토해내래요.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된대요. 법인이라서. 그래서 다시 그만큼만한 금액을 토해내는데 사실은 거기에 저희가 소개비를 지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부담이 그 소개비만큼 합쳐서 더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거를 돌려주고 이튿날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이튿날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오전에 일찍. 그래서 뭐지, 제 예전의 성격 같으면은 이게 잠을 못 자요. 좀 이거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급해 제가.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배운 대로 하나님께.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을 하십시오. 드디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군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서 왜 입금이 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막 입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부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고 그때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2시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될 거잖아요. 근데 한 1시간 뒤쯤에 반토막밖에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와서 지부장님이 이게 반토막만큼은 융자를 신청해놨는데 그 융자가 나와야 입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융자가 언제 나오냐 했더니 그건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뭐 융자라고 꼬리 붙었냐고, 다른 뭐 법인 통장이 어려우면 다른 통장으로 좀 이렇게 돌려달라고. 우리도 이제 금방 시작한 그런 업체다 보니까 자재 사고 하는 게 딸린다 이랬더니 죄송한데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근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괜찮더라고요. 그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제가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맡기니까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묶임이 안 되는, 그 일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은 안 들어왔지만. 그랬더니 그 부가세 부분은 본래는 약속하기를 뭐 어떤 공사가 끝나야 넣어준대요. 근데 그 공사는 뭐 달 말쯤 끝난다고 뭐 이랬었는데 그분이 이튿날 전화가 와서 저보고 너무 어제 통화 중에 죄송했고 어젯밤에 꿈에까지 이게 나타나서 제가 그 부가세는 지금 미리 입금을 드릴게요. 그 융자만 빼고 이러시는 거에서 아유 그것도 고맙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일인데 예전에 나 같았으면 아마 거기에 묶여서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기 아빠한테 막 또 왜냐면 이거 애기 아빠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물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기존에도 소개비 너무 많이 뜯겨나간다고 툴툴툴 그랬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애기 아빠한테 일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랑 상관없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그 묶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거는 잊어버렸어요. 신경도 안 써요. 아무 때나 오겠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 한 주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주님이 정말 나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정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거든요. 얼마 걸린 거예요, 도대체? 20년 걸렸어요. 이거를 주님의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1분 설교 얘기 잠깐. 그 1분 설교에서 제가 요즘은 그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기존에는 제가 그걸 맡겨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맡긴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거더라고요. 그거야 이걸. 그리고 제가 한 2, 3분 되더라고요. 그게 한 80몇 개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한 그 얘기가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받았던 그 확실한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게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말씀들이 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다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어떠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잖아요.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지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나는 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은 그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제가 예전에는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막연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지? 어떻게 해야 믿는 건지 제가 이게 믿는다는 거는 제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삶에서 실제로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에서 실제로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게 뭔지를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헤매는 게 오래 걸렸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킹 제임스를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받아들인 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건 곧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영접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그 말씀.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게 그분을 믿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믿는 거고 결국은 이거구나. 네, 제가 막연했던 그 믿음이 이것은 이거다라고 제가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주제는 그거더라고요. 희한하게 모든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라. 그건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하지 말라. 네 기준으로 보지 말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상황, 그리고 어떠한 사건, 이런 주님만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성경이 전체 제가 읽었던 말씀들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정말 시기적절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기존에 모호했고 그게 뭔지 몰라서 헤맸던 거를 이제 탁탁 찍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콕콕 박혔다는 것처럼 내가 이러다가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될까 무서워.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누군가가 꿀송이 같이 단단한데 내가 그래서 뭐가 꿀송이냐고 나 재미없어 죽겠는데 근데 그게 알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싫던 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크게 변화된 거예요.